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런 복음송가가 있습니다. 이 복음송가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 되기는 우리 인간의 목적이고 우리가 사는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가장 잘 실천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노력했던 분도 있는데 그분은 위대한 사도 바울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어디서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고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을 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런 권면을 하면서 뭐를 걸고 권면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걸고 이런 권면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걸었다는 것, 이게 뭘 의미할 것 같습니까? 자비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걸고 지금 이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부터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걸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죄사함, 사랑, 기쁨, 평화, 치료, 건강, 만복, 이 모든 것들을 다 걸고 이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을 하게 되면은 이 모든 은혜와 만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헌신을 하려면은 아무렇게나 헌신을 해도 되는 건 아니고 또 헌신을 했다가 안 했다가 이런 것도 아닙니다. 헌신을 하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헌신을 했다가 또 자기가 다시 이제 반환을 했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헌신을 했다가 말았다가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은 하나님께 몸을 드린다는 거기 때문에 이 드린다는 것은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족하게 되는 것이고 이 드릴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을 하려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언제나 가지고 있어야 할 신앙의 3대 요소를 가지고 헌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3대 요소가 뭔지를 알죠? 그게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기독교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지만 이 은사들보다도 이 세 가지는 더 탁월한 것이고 이 세 가지는 우리 신자들에게 항상 있어야 하는 거랍니다. 이렇게 좋은 걸 가지고 중요한 걸 가지고 역시 우리가 하나님에게 헌신을 해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헌신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관념론적인 믿음, 생각으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신뢰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뢰를 받으실 만합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신뢰를 했다가 그 사람이 배반을 하게 되고 뒤통수를 치게 되면은 그렇게 배신의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전적으로 신뢰를 받으실 만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요. 부부간에도 그래요. 신뢰를 하지 않고 사랑한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 됩니다. 말하자면 의부증, 의처증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신뢰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우리의 사랑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를 할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고 근본이고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를 가지고 아기가 엄마의 품에 자신을 맡기듯이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맡겨야 하는 것이 바로 신뢰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으니까,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불안해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던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품에 자신을 던지는 것이 미래를 가장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래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응답한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직 지시도 안 했어요. 근데 무작정 떠나가라는 겁니다. 뭐만 의지하고 자기가 그동안 관습적으로 의지했던 모든 인간적인 것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 이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보이시지 아니하는 하나님, 미래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걸어 나가라는 겁니다. 아멘. 근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만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선만을 부여잡고 그렇게 보이지 아니하는 미래를 향해서 무작정 상경하듯이 그렇게 걸어 나간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셨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약속대로 거부가 되었고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직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장중에 맡겨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겁니다.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만을 신뢰해서 모든 염려와 문제와 걱정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드리는 그 헌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헌신인 것입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부터 오는 말할 수 없는 은총과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헌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희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희망이며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라는 찬송도 있고 소망은 주께 있네라는 복음송가도 있습니다. 이처럼 소망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은 희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소망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끝까지 기다리는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소망과 믿음은 이렇게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그래서 그것은 인내하는 믿음이라고
소망을 정의를 하는 겁니다. 아멘. 이 소망은 아직은 별 볼 일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별 볼 일이 있는 미래를 기대하고 바라는 인내의 믿음입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인내하는 믿음일 것입니다. 아멘. 아직은 별 볼 일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별 볼 일이 없는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별 볼 일이 있다, 이거를 희망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고 신앙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말은 뒤집어 말하면 끝까지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믿음이 좋다, 근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사실은 별로 많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끝까지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지금은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절망하지 않고 미래를 여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소망하면 그 소망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2002년 대선 때였습니다. 아마 기억하는 분들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대선이니까 치열했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이회창 지지하는 쪽, 한쪽에서는 이제 노무현 지지하는 쪽. 대세는 이회창 쪽에 있었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이회창 쪽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희망의 창을 열자 하면서 이게 막 프레카드를 던지고 막 광고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유권자들을 이렇게 조치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노무현 쪽에서는 희망의 노를 저어가자 이랬습니다. 희망의 창을 열자 하는 거하고 희망의 노를 저어가자 했는데 누가 이긴지 다 아시죠? 희망의 노를 저어가자가 이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어렵게도 희망의 노를 지금까지도 저어가는데 아직도 이게 희망이 다 현실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험은 이게 우리가 때때로 대선 때는 막 누가 등장해가지고 막 메시아처럼 이렇게 막 이제 국민들을 현혹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메시아는 없습니다. 메시아는 없고 메시아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희망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희망을 두지 마시고 그건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오로지 살아계시는 하나님, 희망의 본질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바라야 하는 겁니다. 참된 도움은 어디서부터 오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도움, 참된 도움은 오로지 천지를 지으시고 여러분들을 지으신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게 될 때에 소망은 결국 실제가 됩니다.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면서 하나님에게 자신을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헌신을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독생자들을 십자가에 아끼시지 아니하시고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며 우리 자신을 드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 기독교
참된 기독교 성도라는 것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는 게 우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 분 한 분이 우스운 것이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을 향했고 여러분들을 그 사랑을 받았고 이제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시인 예인 수녀는 잘 파악을 했습니다. 그녀는 수평선을 바라보며라는 시에서 목숨 걸고 당신을 사랑하기를 정말 잘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하기를 정말 잘했습니다. 한번 우리 고백해 보십시다.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하기를 정말 잘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어야 되고 찬양이 되어야 되고 입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했던 리빙스턴 그 사람과 스탠리라는 기자가 만났던 이야기가 아마 우리 초등학교 때 그 교과서인가 어디 이 중학교 교과서에 실린 적도 있어서 예전의 기억을 어제 더듬어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알아보니까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미국의 사이에 이제 연락이 두절이 된 거예요. 한 2년 동안 이 리빙스턴으로부터 연락이 안 오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해가지고 이제 스탠리 기자를 거기다가 이제 파견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스탠리 기자는 막 아프리카 가가지고 이제 수송을 해가지고 그 오지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리빙스턴을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보니까 리빙스턴이 거기서 풍토병, 열병을 앓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또 난 남미에 가가지고 그 풍토병 앓은 우리 동기 선교사를 보았는데 진짜 몰골이 그냥 흉악해졌더라고요. 그처럼 이 리빙스턴도 그냥 몰골이 흉악한 채로 거기서 이제 이렇게 병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탠리가 거기서 이제 며칠 동안 있으면서 또 요양도 좀 시키고 도와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자기는 이제 거기 체류 기간이 이제 얼마 있으니까 그래 그때까지 있다가 이제 귀국하는 날짜에 맞춰가지고 귀국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 이제 고생도 하고 너무 이게 지금 건강도 안 좋으니까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좀 요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랬더니 이제 리빙스턴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아직도 여기서 할 일이 있네. 그러면서 이제 이제 스탠리가 떠난 다음에 리빙스턴 일기장에다가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내가 이제 다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리빙스턴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했고 정말 생명이 이렇게 백척간두에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금 주님께 몸을 들여서 그 일을 하려는 각오를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의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재직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헌신을 하려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에게 희망을 두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자신의 것을 자신을 주님에게 드려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드려야 하니까 조금 겁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든 걸 드리면 어떻게 생활하고 살아가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럴 수가 있겠는가.
근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모범을 보여주신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체는 독일의 유명한 위넨바흐 관현악단입니다. 이 연주자들이 이 관현악단에 들어가려면 그런 연주자들은 사실은 세계적인 실력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인데 반드시 가입 서약서에 서명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 서약서의 글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과 돈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바흐 음악의 아름다움을 위해 바칩니다. 관현악단들은 그 서약서에 서명을 하고 그리고 서약한 대로 그렇게 삽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바흐 관현악단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탁월한 관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위넨 바흐 관현악단을 본받아서 우리도 마음의 서약서에 서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과 돈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주님의 영광을 위해 바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아니면 직원들만 할까요? 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이 손을 이제 드실 분은 다 드시고 이거 드시고 싶은 사람 싫은 사람 마음에 손을 드시고 그렇게 한번 하십시다.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과 돈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주님의 영광을 위해 바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서명한 대로 사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크게 부흥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은 복받게 될 것이며 여러분의 의도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헌신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복과 은혜와 평강을 받는 그러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